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4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거룩고 따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두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들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갚으랴. 그러나 우리가 이 것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행한 것은 그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공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자랑을 나도 자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자랑을 나도 자랑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자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도 사도 바울처럼 행하며 그것을 과연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됩니다. 자, 오늘 9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서운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그 해명을 담고 있는데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초대교회 때는요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부흥회 뭐 이런 사경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해다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때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순회 설교자들의 이제 이런 풍토들을 이제 본받은 것인데 초대교회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는 못하고 이제 각지의 이제 순회 선교사로 많이 다녔던 겁니다. 뭐 베드로라든지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유명한 이런 사도들이 순회 선교사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떠날 때에는 교회에서 이제 그들의 뭐 생활비가 되어줬던 또 그 뭡니까 선교비가 되어줬던 재정적 지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선교 지원이나 생활비들을 전혀 요구하지를 않았고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를 우리 12절을 보면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교회로부터 선교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뭐 사례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의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다른 그 제약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 복음을 다 전해놓고 이제 내가 선교할 때 선교비 내라, 사례금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복음의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도 바울도 뭐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선교를 하려고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 뭐 우리가 마음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 돈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지 너희에게 선교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처음에 고린도서를 시작을 할 때 분파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다른 이제 뭐 아볼로파다, 뭐 게바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게바, 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고린도 교회에 순회 선교자로 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의 이제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본래 그 예수님에 대한 핍박자였고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가 맞아요. 그러나 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이제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이제 그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이 사례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사도라면 다른 사도들처럼 왜 선교비나 이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느냐. 자기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는 이렇게 그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자기도 다른 사도들보다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인지하는 거다,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변명을 시작을 합니다. 4절을 보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리로 따지고 본다면 우리들도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선교비를 지원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다.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그거 못하겠냐,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선교를 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해 왔던 거예요.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 생활이 되라 이렇게 말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분명히 할 수 있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후원금을 요구하고 사례금을 요구하는 그 사도들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한 권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을 보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업인데 그 복음을 전했으면은 당연히 열매를 따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양을 길렀으면 양으로부터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뭐 세상적 이치로 볼 때도 그렇지만 율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먹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양을 기르고 양으로부터 먹고 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먹는 이게 이제 세상적 이치라면 율법에서도 같은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이제 소가 자기 곡식을 먹는 게 아까워서 그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면 이 소가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러니까 이거 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소들도 먹여야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것처럼 사역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사례금을 주고 또 그렇게 후원을 해야 그들이 더 열심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는 사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1절 이하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지원을 받고 사례를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그 신령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물질로 우리가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과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지분을 따지자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 너희에게 와서 사례비를 받고 또 선교 후원을 받는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게 과한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13절과 14절 말씀도 보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고 또 자기들이 따로 일을 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 들어온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14절도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것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이 권리를 스스로 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받을 권리도 있고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자유를 사용하는가? 우리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게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도 오직 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오직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 선교 후원 좀 해라. 너희들 내 생활비 좀 대라. 사례금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이제 믿음이 약한 이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뭐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더니 결국 돈 달라고 그러는 거네. 이렇게 시험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거 싫다는 거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런 꼴은 못 보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복음의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의 지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에 장애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신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이것이 내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사람에게 대한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해. 나는 교회에서 뭐 어떤 것도 안 받아. 이게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대한 자랑거리냐면 하나님께 대한 자랑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하나님께 대한 자랑거리냐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가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마음에서 포기하는 것이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자기 것이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고집하면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런 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이고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앞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우상의 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의 믿음인 것이고 형제들을 향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도 내가 마땅히 너희들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 있고 성경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뭐 야고보라든지 이제 그 바울 이제 베드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후원을 받는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분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내가 이게 내 자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복음에 장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럴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천사가 있어요. 우리 이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장차 너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사들도 부리는 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고 천사도 재판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천사보다 나은 점이에요. 천사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명령을 듣는 그들은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천사와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자랑거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랑거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는 이것이 내 자랑거리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이거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왜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나 억울하다, 나 서운하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아예 기록도 안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억울한 소리 또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장애가 될까 하여서 쓰지 않았던 그 권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형제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생활하게 되어질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니 세상에서 무엇을 가진 것보다 마음이 가장 기쁘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에도 그 화려한 왕복을 입고 높은 데 앉아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왕보다도 내가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이 만족감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장애가 되어지겠거든 내가 쓸 수 있는 이 권리, 살해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도 내가 포기함으로써 어떻게 하든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쓰지를 못하고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그 이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마음이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와 딱 결부되어지니까 이 좋은 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도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마음은 지금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돈과 연결지어서 돈이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좋은 돈을 스스로 마다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은 직접 제자도 아니고 직접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도 아니기에 다른 사도들은 다 이 살해금을 요구하는데 자기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요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봤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1절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달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뭐 돈을 요구를 하고 살해금 요구를 하면 야 결국 사도 바울도 돈이네. 그 뭐 선교를 하려고 그래도 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세상에 어떻게 주고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장이 되어질 것 같으면 나 그거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지언정 그걸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러한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살해금을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사도 바울의 이 선교적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마음의 풍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거를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살해금을 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다라고 하는 이 생각보다는 어떤 이제 돈이 풍부한 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재정적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 재정을 가지고 이제 그 뭐 선교 후원도 하고 뭐 이 순회 선교자들 사례금도 주고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여겼던 거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사례이지 보수로서 주는 것이 사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이 월급을 우리가 월급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례의 의미가 뭐예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례를 하는 거예요. 사례를. 자, 그러니까 이 사례는 사실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례라고 하는 것이 월급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에게 사례를 안 하면 제가 그러면 교회 버리고 떠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제 사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목사님들 월급 주고 우리가 쓰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뿔이 난 사람들인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걸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다면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들도 다 포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진짜 참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금인 권사님 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후유증 남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그 외에도 여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오신 우리 주 하나님